자, 우리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예배란 단어는 입맞춤이라는 것인데, 경배라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추는 것이라면 경배는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입맞춤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손과 발 비슷비슷하잖아요. 몸 비슷비슷해요. 몸만 가지고는 몰라요.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내 얼굴을 좀 보자. 우리 그러잖아요. 얼굴 좀 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좀 봅시다. 네? 오랫동안 만났다는 친구들, 또 친지들 전화하면서 우리 한번 얼굴 봅시다.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들 내 얼굴 봐야 산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얼굴이십니다. 평강의 얼굴이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빛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내 얼굴을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게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여기 여호와를 배웁는다는 것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라.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긴 빠졌지만 하나님의 을 배웁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오늘요, 사람의 얼굴만 보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교제 되기를 주여모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 얼굴 뵙지 못하고는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입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 예물 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16절 중심으로 15절, 17절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주실 복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0편 43편 4절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기쁨의 예물을 드리라.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주일날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니까 드리고 순서 따라 척척척척 예배드리다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한데, 미래가 어두운데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내 미래는 밝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찬란하게 빛이 비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복을 하나 주시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 말은 앞으로 너의 앞날에 내가 복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이상하게 불안해요.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안 될 것 같고 되던 사람도 이거 이러다가 사업은 지금은 잘 되는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나 앞날은 못 이루지만은 내 가는 길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나는 앞으로 정금이 되어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미국 청교도들은 그 옛날에 미국의 땅에 밟으면서 그 인디언들과 싸우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전염병, 추위 등등 그렇게 올 때마다 오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저들은 꼭 인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인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뭐야 그게? 죄송합니다. 내 발음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든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마련한 것이 교회당이고, 두 번째로 마련하던 것이 학교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마련했어요. 우리하고 너무나 거꾸로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의 행복이 미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귀에는 열려져 있어요. 이거를 믿고 기뻐할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파랑새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앞날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은 복을 내리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에 있을 때 유럽을 바라보고, 유럽에 있을 때 로마를 바라보고, 스페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이후로 가장 좋은 때는 앞날에 있고, 그렇습니다. 미술가가 미술을 그릴 때 나의 가장 좋은 작품은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서 나의 가장 좋은 작품은 앞으로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가장 좋은 것이 온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아래 미래 지향적인 삶을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세요. 기쁨으로 찬송하세요.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40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화색이 돌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산 제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왔지 않느냐, 네가 내 얼굴을 뵙지 않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앞날을 축복하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없습니까?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됐습니까?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이루었습니까? 앞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믿어지려면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복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God has blessed you.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믿고 힘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멸망입니다. 이건 100% 멸망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주신 것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것 붙들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내요. 그러면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과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내며 왕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난 날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자꾸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 과거에 갈비 많이 먹었다고 지금도 배가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꾸 실수한 것만 생각해. 남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슨 상관이야.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가길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온 내 삶을 가만히 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게 되셨다. 에이,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죠. 10배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높은 국무 종리의 자리에 앉고 왕궁에서 살았고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랬겠죠. 나도 그렇게만 해줘 보세요. 내가 감사하지. 아닙니다. 성경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어요. 배미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바닷속으로 사람이 던져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3일 3야를 보냅니다. 이런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불순종한 것까지라도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불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만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난날에 잘 살아온 사람도 감사,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사람도 감사. 오늘의 내가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순간에 과거는 다 사라지고 그저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감사해야 돼. 300데나리온 향유, 1년 노동자의 값어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확 깨트려가지고 예수 머리에 부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감사한 거죠.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만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 2렙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궤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자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혀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혀암이에요. 이거를 자르지 아니하면 암이 다 온몸에 번지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없이 혀를 자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설암이 걸려서 혀를 자르기로 할 때에 의사가 자르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이 혀암 환자가 수술 전에 깜깜히 눈물이 쭉 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혀를 쓰기 전에 남긴 말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부모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지도자들에게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감사하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또 받을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양날개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내가 지금 예배자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이 순간에 과거가 다 보상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저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지나온 내 길 에벤에셀이요, 앞으로 내가 갈 길 여호와 이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 내뵙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온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 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고린도서 8장 8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지 않아요. 지성소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와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가. 이 얼굴 빛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여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는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